반갑습니다. 예. 다음에 그 인도품 제46장, 46장도 말씀이 퍽 길게 되어 있습니다. 46장에는 무슨 말씀이 수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앞에 장에서 말씀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실천사항이에요. 자녀 교육을 할 때 좀 내면적으로 구체화된, 좀 실용성 있는 그런 말씀을 9가지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좀 가지수가 많죠? 그래도 되게 우리가 뭔 예를 들면 9가지로 쓰는 예가 많아요. 9가지. 9가지 넣으면 열로 해서 꽉 차버리거든. 9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45장에서 하신 자녀 교육에 대한 4가지 말씀은 강령이라고 한다면, 자녀를 교육하는 강령이라 한다면은, 이번 그 46장은 그에 따른 실천 구개항이라고 그럴까? 실천 조항에 관계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가 먼저 상봉하소로 도를 지켜야 한다. 부모가 먼저 당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돼. 또 부모가 먼저 자녀를, 아랫사람을 통솔할 때 통솔 능력을 갖춰야 돼. 상봉하소를 잘해야 돼.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이에요. 상하의 윤리를 건네는 거거든요. 이 위와 나와 아래를 윤리관계가 허물어지면 그건 참 살기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윤리관계가 이루어져야 서로 상생은 참 나는 너가 있으므로, 너는 나가 있으므로 서로 참 잘 살 수 있다. 평화롭고 은혜롭고 화평하고 이렇게 넉넉하게 잘 살 수 있구나. 이런 윤리관계. 상하의 윤리를 바로 세워주는 일이 참 중요한 것이고요. 이 깨달은 정신이 없으면 이거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것이 상봉하소로 도를 잘 지켜라. 그리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가 상봉의 예와 하소로 도를 잘 행하면 자녀들도 무의이화로 그 상봉의 도와 하소로 도를 잘 행할 거라고 말이죠. 내가 먼저 상봉하소로 도를 잘 지켜서 행하면 그 아들도 꼭 그와 같이 잘 행해서, 왜 잘 행하는가? 상봉하솔처럼 평화롭고, 상봉하솔처럼 행복하고, 상봉하솔처럼 건설적인 것이 없거든요. 그럼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 상봉하솔이 잘 안 되니까 거기에 불화가 일어나고 서로 그 상극의 뜻을 갖게 되고 서로 자기 하고자 하는 일이 낭패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상봉하소로 도를 잘 철저하게 잘 지켜내면 자녀가 자연중 모방하고 자연중 따라오게 될 것은 확연한 사실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할 때 관례적인 형식에 우리는 얽매일 수가 많아요. 사회적으로 상봉하소를 잘 하라 했으니 나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또 전에 부모님들이 육아의 형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왔으니 나도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형식적으로 전수받아서 하는 것은 깨져버리죠. 그건 잘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심천에서 우러나와서 그 의미, 그 내면적인 뜻을 잘 이해하고 실행해야 서로 소통이 되지 않겠어요? 그 관리적인 형식에는 흐르면 안 된다. 그러면 무엇을 주체해서 할 것이냐? 보은의 정신, 부모님께 향하는 보은의 정신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상봉의 예로서 효성을 다했다면은 그 근본 정신이 보은의 정신의 효를 가미해가지고 상봉을 하고 했다면 그 잘못될 리가 없죠. 잘못 전달될 리가 없고, 그
상봉의 예도 속에는 반드시 정신적으로 보은의 정신이 갈무져 있어야 된다. 형식은 비록 잘 못 되었어도 그 정신이 보은이라면 그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은 잘 갖추어지면서도 그 정신의 세계에 보은이 빠져버리면 그건 잘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잘 알아서 우리 대종사님 정신은 항상 보은 정신, 불공할 때는, 부모님께 불공할 때는 보은 정신으로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라. 그러셨으니 그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자신은 효를 다하지 못한 채로 자녀에게 효를 구한다면 그건 안 될 일 아니겠어요? 그 위신이 안 서죠. 이제. 말이 통하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되지. 이 말로는 하기 참 쉬운데 실제로 하기는 좀 어렵고 이것이 잘하려고 해도 경제적으로 부족하다든지 그러죠? 자기의 정신, 첫째는 자기의 정신이 빈약한 거예요. 보은 정신이 빈약해. 사람들이요. 은혜 입기는 좋아하고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영 약해. 하고 보은 정신이 한 건 약한 거예요. 그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은 정신을 더 지혜롭게 더 갖출 필요가 있고 그 둘째는 부모가 먼저 언어와 행실이 근엄해야 한다. 부모님은 요새 부모님이 아들 사랑하는 꼴을 보면은 꼴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야 이거 장난인지 애보다도 더 못해요. 요새 젊은 부모는요 그 아기를 다룰 때 아기보다 못해요. 그게 철부지 같아. 그것이 사랑으로 알아. 그러죠?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말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를 참 귀여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철든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부모가 먼저 언어와 행실이 근엄해야 한다. 철떡이 없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도 별로 무관이지만은 아기가 점진적으로 지혜가 밝아지고 무엇을 배우려고 하고 철이 들어간단 말이요. 그때도 똑같이 한단 말이요. 그러면 그거 되겠어 그것이. 부모가 정신 차려야지. 그 이제 근엄하게 해야 한다. 근엄할 자리에는 반드시 근엄하게 해야 그 부모 말이 통하고 행동이 전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통하는 건 아니라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사랑이 치우치는 거예요. 사랑이 과도한 거예요. 사랑이 분에 넘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든지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정의를 행해도 정의가 넘치면요. 그건 불인 거예요. 불인 거예요. 의가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라 하는 것도 사랑의 분에 넘치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건 자녀에게 무자비를 주는 거예요. 무자비를. 예, 그런 것을 잘 그 철든 부모라면 잘 알아차려서 해야지요. 만약에 사랑이 치우쳐갖고 법이 없는 아주 혼란스러운 그 한편으로 치우친 사랑이라는 건 혼란스럽게요. 애기들 장난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자녀에게 전수되어 가지고 나중에 그건 체질화 돼버려. 자녀도 꼭 그렇게 해버려. 저렇게 해버려. 그래 나중에는 부모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왜 이렇게 버리장머리 없냐고. 자기는 잘못 가르쳐 놓고는 애들 보고 버리장머리 없다고 그래요. 그 버리장이를 가르치려면 좀 근엄해야 되는데 근엄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 갖고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해놓고는 자녀 보고 버리장머리 없다고 그러는. 그렇게 하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습성적으로 채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정신 차려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대종사님 말씀이니까는 대종사님 말씀이니까는 누구나 다 경청해야 될 일이지요. 요새는 아주 핵가족이라는 것이 돼가지고 아기를 하나밖에 안 두거든.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냥 천사처럼 모시면 좋아. 이걸 뭐 장난감처럼 그냥 해갖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주 그 과잉 사랑이 만연한 현실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부모들이 뭐라 그러면 저에게도 그런 말을 들려. 법사님,
요새는요, 아랫사람 불리려고 하지 마세요. 왜? 요새는요, 아래 것들이 말 전혀 안 듣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말 안 듣는다는 말은 자기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 그 말이거든. 또 자기 아래 부하가 말 안 듣는다. 그 말이거든. 그러면 직장에서는 자기 부하를 다스릴 때 근엄한 자세를 잃어버려. 에? 가정에서 자녀를 다닐 때 근엄한 자세를 잃어버려. 그러면 말을 들을 리가 없죠. 들을 리가. 쉽게 말하자면 법 없이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사랑을 베풀되 법 있게 하라. 그런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건 그거예요. 바로. 신앙심을 갖고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생활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배워서 잘 행하자고 하는 것이 신앙의 본의 아니겠어요? 근데 근엄한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고 자녀를 정당한 법으로 정당한 규율로 가르쳐라 그런 말이지 그냥 근엄하게 하라고 해서 그냥 동떨어지게 그냥 엉뚱하게 삼엄하게 하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삼엄하게 하면 또 큰일 나죠. 셋째는 진정한 사랑으로 친애를 줘야 한다. 사랑을 하되 진정한 정신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도 참 어려워요. 사랑이란 그냥 하는 것이지 무슨 또 진정한 정신으로 사랑을 한다냐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랑에도 법이 있고 근엄하게 하는 것도 법이 있고 다 법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녀를 과도하게 엄교하면 반드시 각박한 것을 느끼죠. 각박한 감을 면치 못해요. 서먹서먹하죠, 이게. 서먹서먹이요. 그러면 또 상막해가지고, 가정이 아주 너무 담담하고 해서 재미가 없죠. 그런 걸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가마를 주지 못하죠. 왜? 너무나 과도하게 엄교만 해도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사랑해서도 안 되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법 있게 사랑을 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냥 어떻게 하면 법 있게 사랑하는 것이냐? 이거를 우리 종교가에서 법으로 배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법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건 아니에요. 사랑할 때 법으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그 사랑의 진위, 사랑이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한단 말이야.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짐승들도 사랑하니까. 짐승들 사랑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건 애정이고, 그건 정이요, 그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랑의 본 뜻을 종교가를 통해서 성현의 말씀을 들어서 배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불교에서는 자비라 하고 우리 집에는 은혜라 하고 용어가 바꾸지 않았어요? 바뀌었는데 같은 뜻이지만은 그런 거니까는 그 의미를 잘 체득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령 내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냥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사랑하면 넘치기 쉬워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랑하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자녀를 사랑할 때 저 자녀에게 내 사랑이 은혜로 끼쳐지는가 해독으로 끼쳐지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에? 나는 사랑으로 베풀지만은 그 자녀에게 해독으로 끼쳐져 간다면 그 사랑인가요? 아니잖아요. 은혜가 끼쳐져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 윤리 관계를 대모사님께서 은혜로, 그러니까 사랑과 자비와 어짐, 이 유교에서, 불교에서, 기가에서 하는 말들이 다 일리가 있지만은 그 모든 윤리 개념을 대종사님은 은혜로 바꾸시지 않았냔 말이에요. 그 은혜로 바꾸신 그 철저한 내면적인 뜻을 우리가 잘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넷째로는 비록 어린 자녀일지라도 약속과 신의를 지켜라. 그랬어요. 어린 자녀에게는 약속해놓고 그냥 제가 어린 것이니까는 안 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약속과 신의를 반드시 지켜라. 이것이 자녀의 정신세계의 신의와 정직성, 거짓말 안 하고 신의를 지키고 약속, 서로 남과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자기가 하기로 자기가 자기에게 약속한 일, 그걸 반드시 실행에 옮기고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드는 시인이와 시인형과 이런 것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잘 체험적으로 체득해가는 이거의 과정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부모로서는 자녀에게 그걸 자꾸 심어줘야 한다. 시인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도록 신용을 지키도록 부모가 먼저 설선해서 자녀에게 그것을 심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의지처가 되어야 한다. 의지처.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그렇게 하심으로 의지가 된다. 이 말. 한번 말씀하신 것을 흐지부지 안 해보면 의지가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가 일월성신도 믿거든. 과학적으로는 일월성신이 허무한 거야. 그럼 우리 사람들은 일월성신을 믿지 않아요. 왜 믿냐? 일월성신이 정확하게 운행하거든. 에? 한 촌각도 변함없이 정확하게 운행하니까 믿음이 간다 그 말이에요. 일월성신이 믿음이 가. 과학자가 안목으로 보면 돌덩이요. 돌덩이지만 그러지 아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연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호공하고 볼 때 어디가 연기가 더 있겠어요? 사람에게 연기가 더 어려 있겠지. 그와 같이 달이고 해고 일월 성신이지만은 우리가 지구에서 볼 때는 별이지. 별에서 볼 때는 지구도 별이요. 그러면 이 항체 속에는 그만한 기운을 갖고 있다. 사람이 들어서 혼탁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사람이 생각하는 이것을 비워버리면 지구나 해나 달이나 별이나 허공 전체가 연기라 그 말이에요. 그죠? 알아들으시겠어요? 못 듣겠어요? 그런 신념으로 살아야 돼. 왜냐하면은 중생심으로 보면 허공이 물체로 보여. 깨달은 영지로 허공을 보면 이 우주만이로 보면 전부 신령스러운 연기다 그런 말이에요. 연기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미완성이죠. 과학은 언제나 미완성이요. 그 세밀한 분야로 극미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학도 미완성이고 우주 전체적으로 아주 극대의 세계로 가는 것도 미완성이고 과학은 미완성이요. 그렇지만은 그런 미완성의 세계에서 보는 그 세계가 영적으로 보는 안목하고 물질로 보는 안목하고는 영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옛 과학자가 보는 우주같이 그렇게만 보지는 말해야 돼. 또 이제 종교인이 보는 영체라고 해서 그냥 신령스럽게만 봐도 안 되고 그건 물질이다 하는 견해도 가져야 하고 그렇지만은 그는 연기를 품하고 있다 이런 견해도 가져야 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그 시인의를 또 약속을 잘 지켜서 의지처가 되어야 하게 한다. 이혼하는 부모가 되어 보세요. 그 자녀가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의지처가 되겠어요? 이혼하기 전에 얼마나 싸웠겠어요? 그러니 그 싸우는 꼴을 보고 자녀들이 의지처가 되겠어요? 시인의를 주려면 싸우지 말이 부모가 싸우지 말이 해줬지. 시인의를 주려면 부모가 언행대로 실행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시인의가 건네겠어요. 그러니까 약속과 시인의를 지켜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이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한 사람은 사회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할 때 여러 사람이 뜻이 다르고 행하는 지향성이 다 다르고 욕구가 서로 다른데 그런 경쟁사회에서 성공률을 높이고 자기의 뜻을 피력해서 완성하려면 시인의와 약속이 아니면 허물어지는 거거든. 사회의 이론으로 첫 발을 들이놓을 때는 시인의가 가장 기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가르쳐야 한단 말이에요. 시인의와 약속을 자녀에게 심어주고 가르쳐줘야 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종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부모가 여기 교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부모가 시인의가 약하면 자녀에게 영을 세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자녀에게 시인의를 주어서 영을 세우도록 해야 다음에 부모님이 뭐라고 할 때 영을 받들지 영을 받들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섯째는 자녀에게 상벌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상벌을 분명하게 줘야 한다. 잘했는데 칭찬도 안 하고 못했는데 꾸중도 안 하고 그러면 그게 흐리멍텅이하고 그 될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는 상벌을 분명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징선 권선징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선한 일은 권하고 악한 일은 정죄하라. 이것이 과거 부처님을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그 상벌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벌을 잘 상 줄 때 상을 주고 벌 줄 때 벌 주는 이 권선징악의 도를 부모님이 잘 행하지 아니하면 이 자녀의 인성, 우리가 인성교육이라고 그러죠? 인성을 개선할 수가 없어. 여섯째는 어릴 때부터 정당한 신앙심을 넣어줘야 한다. 우리가 보통 그 건실하게 사람들의 희망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하는 말이 나는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분이 çok 많아요. 나는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을 때부터 신앙으로 나를 키우셨다. 이걸 그냥 큰 자랑으로 알아. 그와 같이 어릴 때부터 정당한 신앙을 신앙심을 키워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 신앙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배운 것은 이론적으로 배운 것도 실행으로 배운 것도 80노순이 될 때까지 안 잊혀버리거든. 응? 요새 배운 건 다 잊어버려도 어렸을 때 배운 거 하나도 안 잊어버려. 그런 소 있잖아요. 이게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어렸을 때의 그 교육이라는 것이 정신세계에 꽉 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릴 때 신앙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심고모시는 위로 진리를 향해서 자기의 소유하는 바를 기도하고 비는 그런 마음. 어렸을 때부터 헌공하는 자세. 남을 위해서 공도를 위해서 헌공하는 자세. 이런 정신을 함양해 주는 일. 이것이 종교적 신앙심을 키워주는 것이거든요. 위로 부처님을 숭상하는 마음. 아래로 모든 대중을 위하는 마음. 안으로 내 마음을 성실하게 닦는 마음. 이런 그 삼각관계, 삼위일체거든. 이것이 신앙과 수행과 진리예요. 이 관계가 이런 그 관계성을 갖게 해야 한다. 일곱째는 어릴 때부터 공의심을 넣어줘라. 헌공하는 자세,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자세, 이걸 심어주는 것이 좋다. 그 마음은 그걸 키우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이요, 처음에 이기주의인 거예요. 갓난 애기는요, 이기주의밖에 없어요.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철이 들면 들수록 이제 남을 생각해도 주변을 생각이 드는데, 국을 키워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공익심이에요. 바깥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바깥과 내가 한데 어울려야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공익심을 넣어줘야 한다. 그 공도회상에 내가 힘 미치는 대로 헌성하는 것이 의무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줘야 한다. 반드시 너는 개인적으로 무엇을 성공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공도회상에도 공인정신으로 무엇인가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개인과 공인으로 양방에서 성취할 수 있는 인물로 키워줘야 한다. 그게 누구 책임이냐? 부모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공도정신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것이 이기심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죠. 합심합력해서 모든 걸 이루도록 해가는 이런 인물로 키워야 한다 말이에요. 여덟째는 다른 사람의 악평과 회담을 안 하도록 한다. 사람이 악평 회담 많이 해요. 누구만 안 보면 그 사람 시비 말하거든. 누가 이러고 저러고 한다.
밤날 한 얘기를 나중에 한처럼 맨 다른 사람은 시비만 얘기하고 웃고 다른 사람 허물 얘기하고 웃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회담하고 악평하는 것은 우리 집으로 말하자면 사은의 윤리를 모르는 사람이야. 응? 대종사님께서 또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윤리를 말씀하셨는데 대종사님의 윤리는 은혜죠. 가령 부처님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윤리는 자비, 예수님의 윤리는 사랑, 박애, 공자님의 윤리는 어짐인, 그걸 가르쳤는. 이 인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라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하고 사람 관계예요. 나 홀로 있을 때는 은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영성의 세계에는. 영성의 세계가 경계를 딱 부딪히고 영성의 세계가 대인점을 할 때 그때 은혜가 그때 사랑이 필요한 것이지 홀로 있을 때는 절대 정신이요. 그 자리에는 비었단 말이요. 비었어. 비었으나 신령스럽게 비어있는 그런 독존 관계라고 말이죠. 홀로 있으면 상대가 없어. 절대 존재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상대성은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그 상대성을 약화시키고 상대적인 윤리관계를 허물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험담을요. 있는 험담도 안 해야 되는데 없는 험담은 하거든. 사람 이간시키려고. 그렇게 또 시부모 간에도 그래. 부모하고 며느리 간에도 며느리가 없을 때는 부모한테 그냥 그 며느리하고 이간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막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미우니까. 미우니까 그런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더 미워지는 거예요. 미움이 나면 미움을 가라앉힐 생각을 해야지 더 미워지도록 하면 쓰겠어 그것이. 이건 아주 철떡이 없는 사람 하는 짓이라. 아홉째, 이제 끝이죠. 이제 벌써 끝이 나왔구만. 비록 작은 물건이라도 속여서 치우지 않도록, 쉽게 말하자면 도적질하지 않도록 작은 물건이라도 속여서 치우지 않도록 쉽게 말하자면 다른 말로 말해서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다른 그 물건을 자기 것으로 취해오면은 안 된다.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천하를 속이는 것이죠. 이렇게 속이는 마음, 도심, 훔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사람들은요, 사람을 훔치고, 다른 물건을 훔치고, 법을 훔치고, 훔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그 도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속여서 취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언제든 정당하게 해야 한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인도품 제48장을 오늘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48장도 문장이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낭독을 생략하고 그 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사위 이 열반 기념식에서 행하신 법설입니다. 우리가 6.1 대제 또 명절 대제를 다 모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대제 때 위패 모실 때 좌편에 시사위를 모시잖아요. 그 시사위는 법관 항마위 이상 전무 출신의 부모를 시사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전무 출신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아봉공의 주인공들이시죠. 그 무아봉공의 정신으로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참 많아요. 가장 첫째 조건은
가난을 극복해야 전무출신할 수가 있거든요. 무아분공하니까 경제적인 가난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그 가난을 극복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또 하나는 자기 수행하고 이 무사, 사가 없는 정신으로 헌신, 몸을 바쳐서 공개에 헌신하는 그런 사명이 투철해야 전물진을 하는 것이거든요. 무사 헌신 정신, 이게 가장 필요해요. 그 자기 수행이 철저하지 못하면 전물진은 기필은 하지 못하고 중도 파행을 하거나 처음부터 서원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출신 자녀를 공도회상에 희사한다는 것은 보통 정신 가지고는, 보통 우월한 정신 가지고는 자녀를 희사할 수가 없는데 기쁘게 자녀를 희사했기 때문에 그를 희사위라 하고 희사위를 전체 교인의 이름으로 제사를 하고 공도자 숭배 정신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죠. 이 자녀를 공도의 길로 인도하신 부모님을 그 부모님의 덕을 숭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희사위제를 모시는 정신이요. 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본문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인 입장에서 자기가 자기를 돕는,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그런 이기심을 바탕으로 해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지금은 내가 힘이 있으므로 또 내 자식이므로 내가 키워서 내가 무자력해질 때 그때 자녀의 은혜를 입으리라, 그런 속마음이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예,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자녀를 양육해서 거기에 의지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 부모의 은혜로 생활할 수 있는 자력을 함양해가지고 그 자력으로 충실하게 살다가 노년기에 아주 그 자력이 상실되었으면 모르지만은 그 함축된, 저축된 경제력과 정신력으로, 건강력으로 또한 그 말년에도 자력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이 좋은 일인데 자력은 다 놓아버리고 타력에 의지해서 살고 갈리라, 이런 그 생각만 갖고 있으면은 자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길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걸 탈피해야 되겠다 그거죠. 이충모 어머니를 참 모본할 수가 있어요. 이충모 어머니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또 재주 있고 용기 있고 정의감에 불타오르고 그 마음이 넓고 호대한 그런 당신의 아들이었지만은 임금님한테 자꾸 잘못 보여가지고 감옥 생활을 세 번인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머니 마음에 억울하겠어요. 당신 아주 그렇게 좋은 아들을 감옥으로 들여보내니까 임금님이 원망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백의종군할 때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뭐라고 했는 거니? 나라를 건지라. 나라를 건지라. 여기 일은 다 맡아 할 테니까 너는 오로지 나라를 건지는 일에 힘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걸 보면 참 그 어머니의 아들 사랑하는 마음이 참 지극하고 어머니의 그 아들을 공도에 헌신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아주 바쳐버리는 그런 그 희사심이 참 장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무출신을 그 부모님이 공도에 이바지하신 것은 희사위의 참 우리가 숭덕해야 맞이해야 될 그런 큰 공덕이라고 그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희사위는 선공익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활을 불구하고 자녀를 공도에 희사하였으니 이 거룩한 정신과 공덕을 영원히 기리고자 우리 제의 그 뜻을 기리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또한 이 공익 정신을 받들어서 후세에도
모세에도 공중을 위하는 참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그렇기 위해서 공도자 숭배의 정신에 의해서 히사위를 모시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인들이 그 전물 출신을 전 회상에서 전 교인이 전 생명의 이름으로 숭배하는 그런 그 모범적인 정신에 따라서 후인들도 공도의 아들, 딸을 기껍게 희사하게 된다. 그런 전망을 말씀하신 것이죠. 대종사님께서 우리 교단 1대 1회 기념대회에 설법을 하셨어요. 36년 총회라고 그러죠. 12년 단위로 12년 끝나면 1대 1회고 36년이 되면 1대거든. 그래서 3회 36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총회에서 설법을 하셨어요. 뭐라고 설법을 하셨는가 하면은 설법을 하시다가 중지하시고 대중에게 물으시기를 그대들이 소회를 얘기해보라. 무슨 소회인가 하면은 그간은 우리 교단 역사에 대해서 실제로 스스로 일을 하고 스스로 공부를 하고 스스로 일심협력으로 이 교단을 이끌어 왔으니 오늘날의 자취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 스스로 한번 감회를 얘기해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말씀했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짧은 기간일지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교단 역사의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기초가 될 만한 아주 힘겹고 정신을 다해야 될 일들을 다 해냈단 말이죠. 아주 그 짧은 기간에 위대한 역사 성업을 다 해내셨어요. 그냥 말할 거리가 많지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 대종사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들이 다 말이 옳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내가 보완을 해주마. 그런데 대종사님은 그 한 가지 빠진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선배가 있으므로 후배가 있게 되고 후배가 있으니까 선배의 공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가. 선후배의 관계. 예? 이 관계를 말씀했어요. 우리가 역사를 이루할 때 무엇이 그 역사를 이루어갑니까? 사람이 하지요. 우리 지금 우리 교단적으로도 인재 육성을 제일 근본 삼지 않고 있어요. 그렇듯이 일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그 먼저 이끌어 주신 선배가 있어야 후배가 따라오는 것이고 또 후배가 선배를 따라와야 그 선배의 공덕이 끊이지 않고 이어가지 않겠어요? 이 선후배의 계승되는 정신과 역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대행사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항상 하시는 말씀은 선배가 후배를 예뻐서 후배가 선배를 공경스러워서 서로 업어서라도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그 공경하는 건 업어서 공경하는 것 아니겠어요? 업어서라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상의 발전은 법통을 이어받는 제자들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시사위의 공덕은 실로 걸어감으로 시사위의 공덕은 실로 거룩하고 큰 것이다. 얼핏 생각해보면 전무수진만 그 공덕을 수강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무수진은 부모님께서 그를 희사하셨으므로 그가 뿌리가 돼서 이런 꽃을 피우게 됐으니까는 그 뿌리를 공경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야만이 그 공도에 헌신할 수 있는 살을 버리고 순수히 공을 위하는 또 개인적인 입장을 떠나서 전체를 위하는 그런 인물들이 수없이 나오려면 부모님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 귀해하는 아들, 딸들을 공도에 희사해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를 찬양해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사위를 교단의 공덕주로 받드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모친께서 병환이 들으셨어요. 모친께서 평소에 가정사는 형 풀고 계시는데 모친께서 병환이 드시니까 참 이제 막 회상을 펴서 제자들이 이제 막 모이고 지금 회상을 막 펴가는데 병환에 드셨으니까 어떻게 할 방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사가에 돌아가셔서 잠시
어머니 그 병환을 살피시면서 그러나 그 공도 회상의 일을 지금 한참 되어가는 판인데 불고 올 수가 없잖아요. 잠시도 불고 올 수가 없거든요. 그게 이제 그때 하신 법문이에요. 모친에게 법문도 하시고 그 동생에게 법문도 하셨어요. 그 대종사님 그 당시에 그 사가의 형편은 아주 형편이 없었죠. 불고 하셨으니까 구도하실 때에도 그렇고 대각 이후에 회상을 이루실 때에도 그랬고 했으니까 사가의 경제 형편은 아주 어려운 형편이었죠. 그래서 대종사님은 부모님하고 또 세사모님, 사모님하고는 매우 가난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것은 괜찮은 건데 또 빚까지 졌네. 그것은 이제 아주 가정에서 빚 지는 것은 위태한 일이지요. 그리고 빚만큼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대각 이전에 구도하고 계실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님께서 대종사님께서 위대한 성자 혼을 갖고 계신 걸 보시고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셨어요, 아버님께서.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셔 놓으니까 대종사님 이제 후원길이 막힌 거죠. 그런데 이제 빚까지 있게 되니까 그 빚을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주변에서 대종사님께 자꾸 품위를 드렸어. 빚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하고 나서신 것이에요. 대가기 전이에요. 대가기 전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친척 몇 분하고 또 친지 몇 분하고 같이 이제 동반을 해서 그 영광 옆에 타리섬이라고 있어요. 무안에서 쭉 들어가면 타리섬이라고 그 먼 쪽에 바다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섬인데 거기에서 파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파시는 물결 파자 시장이라는 시자인데 이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시장을 하는 거예요. 응? 잡은 물고기를 배 위에서 서로 팔고 사고 하고 떠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군산 파시, 이게 타리 파시 이렇게 파시가 있는데 타리 파시는 주로 무엇을 중심으로 하냐면 조기를 사서 팔고 해갖고 큰 이득을 보는 파시예요. 이제 군산 파시는 민어 파시라든가 뭐 이렇게 다 명목이 있어. 그 파시에 가서 조금이라는 자본이라 투자해서 하면 수입이 많으니까 그걸로 해서 빚을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품위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구워드린 거야. 그걸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타리 파시로. 가시니까 대종사님 혐모가 훤하시거든. 대가 하시기 전에도 그냥 출중하시니까 누구든지 다 경모하고 그 앞에서는 뭐라고 하든 못해요. 이제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마침 박씨 성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 따져보니까 이제 먼 일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이제 배를 이렇게 주선하는 분인데 그분이 배를 주선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죠. 그런데 이 대종사님이 구입한 그 배가 나가면 하면 만선을 해가지고 돌아오네, 이제. 만선을 해가지고 돌아오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호황을 못 누리는데, 대종사님 배만 하면 만선을 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대종사님 그 친척되는 박씨, 그분 집에서 배만 타고 나가면 고기를 많이 잡는다. 그렇게 소문까지 났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짧은 시간 내에 빚을 갚을 만한 돈이 다 벌어졌어요. 이제 그 대단히 짧은 시간 내에 다 해결을 하게 되었지요. 그게 이제 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때 대종사님께서 이 절구통, 도구통이라고 그러죠. 도구통이라고 쌀 찢는 거, 쌀 찢는 거. 그 농촌에 가면 다 있어요. 그거를 하나의 배에다 실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데 그놈까지 실어 놓으니까 무거울 거 아닙니까? 그래도 배에다 그걸 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같이 오는데 중간쯤 와서 풍파가 일어난 거야. 그냥 만약에 절구통 그걸 안 실었다라면 배가 더 흔들릴 판이라 이제 고꾸라지는데 그것이라도 실어 놓으니까 또 무게를 잡고 이게 그렇게 요동치질 않는데
그래도 워낙 이 풍파가 심하니까 배가 막 요동치면서 다 죽을 생각이에요. 이제 노젓는 사공이 노를 놓아버리고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는 거야. 그 정도가 돼버려서 그냥 다 녹초가 돼가지고 다 생을 포기하고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라. 그 대종사님께서 그 사공을 크게 꾸짖었다 그래요. 네가 정신을 차려야지. 네가 여기서 정신을 놓아보면 어떨 거냐. 그러면서 기도를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기도를 하죠. 설명 기도를. 내 죄니까 풍파를 좀 잠재워 달라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듣는 거야. 기도 큰 소리로 하시니까. 근데 기도 모습가 조금 있으니까 차차차 파도가 가라앉았고 딱 풍파가 재버렸단 말이야. 그냥 그렇게 하고 나서 대중이 다 정신을 수습하고 있으니까 그 앞에 까치섬이라고 하는 작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 그 섬을 이렇게 가르치면 저거 작도냐? 사공한테 물어. 이게 작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게 작도야? 이게 3번 묻는 시간에 배가 쫙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이루어진는가는 몰라도 거기에 가서 이제 제가 형우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영산에 형우님이 계시거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배에서 저굴 통을 내려놔야 할 것 아니에요. 배가 부서져 버렸어. 파손된 배를 고쳐야 돼. 그 작도에 가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그때는 지금은 작도가 무인섬인데 그때는 사람이 살고 있다 그래요. 고쳐야 되는데 배에서 이 절구통을 내려놔야 되는데 누가 내려놓을 사람이 없어. 그 대종사님께서 뿔건이라고 내려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것이 참 놀랄만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게. 누가 옆에서 보면 기역에 보면 기이한 일이고 그냥 장사니까 그러신가 보다 하고 보면 그럴 일이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아주 평소는 아무 별로 이게 이적같이 안 보이면서도 그런 걸 다 행하신 거예요. 내년 거기서 이제 3일간인가 거기서 이제 다 했어. 수리를 다 끝내고 돌아오시게 됐다. 그런 이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복례정사의 대각을 이루시고 회상을 펴시고 복례정사에 계시다가 모친 환우를 이제 접으시게 됐어요. 그리고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모친에 이제 시탕을 한 며칠간 하고 그 제자로 계시는 육사님 박동국 육사님이 저 동생이었거든요. 이제 그 동생에게 어머니 받드는 시봉을 위탁을 하고 이제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대종사님께서 어머니에게 하신 법문이 무슨 법문인가 하면 인간의 생사는 다 천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그러니 안심하시고 투병을 잘 하십시오. 그런 설법을 어머니에게 하셨어요. 천명이 다 있는 것이니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이제 의지는 청정일념에 주엇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빼면 천명이 있는 것이니 청정일념에 안주하셔서 거기에 의지하셔서 투병생을 잘 하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건강 관리하고 건강 관리 여하에 따라서 사람이 천명이 좀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명이 정해지지요. 태어날 때. 그걸 숙명이라고도 하고 천명이라고도 하는데 숙명과 천명은 조금 다릅니다.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은 바대로 받는다. 전생 지은 바대로 금생 받는다. 그런 업을 중심으로 해서 말할 때 숙명이라는 말을 하고 전생에 일생 동안 산 것이 금생 일생 동안 사는 것에 반영이 된다. 숙명, 그걸 숙명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이 영통을 해서 다른 사람은 전생사, 다른 사람은 후생사까지 관통해서 하는 것을 숙명명이라고 그래요. 숙명통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숙명하고 달리 천명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천명이라는 말은 태어날 때 목숨을 받고 태어날 때
그 목숨이 한계가 정해져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1000명. 제가 언제 그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1000명이라는 것은 모태 중에 열반 후에 중음계에 있을 때부터 영적으로 중음계에 머물 때부터 모태 중에 입퇴해가지고 후생 출생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이 어리냐 하면은 뭐냐면 업력, 그 정신세계에 저신적인 깃들여 있는 마음 업력이 있잖아요. 업력이 있어. 그 업력하고 또 모태 중에 들면 사은께서 아이를 탄생하도록 조성하지 않아요? 그죠? 어머니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사은께서 그 아기를 조성해 가는 거예요. 조성하죠. 그러니까 그런 전세에 지은 정신적인 업력하고 사은께서 도우시는 은혜하고 또 부모의 연관을 입어서 모태 중에서 한 사람이 조성된다 그 말씀이죠. 그죠? 한 사람이 조성돼. 그 조성될 때 후생에 네가 몇 살까지 생년월일까지 살겠다 하는 것이 정해진다 그 말이에요. 정해진다. 그러니까 손금을 봐도 알고 이 이마만 봐도 알고 귀만 봐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그러잖아요. 얼굴만 봐도 다 알고. 그 사람은 후생사를 이와 같이 손금 하나에도 영역이 나타나고 하는 것은 그 중음계에 있을 때부터 모태 중에 들어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조성될 그 기간 동안에 조성된 것, 그것이 바로 1000명으로 되었다. 왜 천자가 붙었는가 하면은 사은께서 또는 형상 없는 정신적인 업이 어려져 가지고 하나의 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1000명이라 한다 그 말씀이죠.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천상에 누가 계셔 가지고 사람을 그냥 너는 몇 살까지 살아 하고 꼭 명을 정해준 것 같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천지신명께서 뭘 그냥 정해줬다 이런 말로 들을 수가 있지만은 이제 그런 말도 뜻으로 이해하면 다 뜻 통하는 말은 다 말이지만은 우리가 바르게 1000명의 뜻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1000명을 받고 이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죠. 그 노병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 누구나 이제 그러다가 누구나 열반의 공도를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노병사 그 열반의 길을 떠날 때 그 열반의 길이라는 것이 참 참 어렵기로 말하자면 매우 어렵고 잠시 동안 그냥 깜빡하는 순간에 가는 걸로 말하자면 매우 쉬운 것이 그런 것이겠지만은 노병사의 길을 밟게 되지 않습니까? 이 노병사의 길 그러니까 이거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다 고라고 말했어요. 생로병사니까 나서 사는 것 이게 전부 고요. 사는 건 뭐 고로 그러지 않아요? 나가지고 낳는 것 울면서 태어나니까 나면서 사는 것 다 고요. 늙는 것 노고지 노고. 이제 원론에서는 다 노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노고를 늙어가는 고통 노고. 그러다 또 병이 든다는 말이에요. 병고. 죽을 때는 사고. 죽는 것이 또 큰 고통이지 않아? 이런 생로병사의 4가지 고통을 해결해야 한단 말이에요. 4가지 고통을 해결하고 자유해탈을 얻어야 되고 생로병사는 오히려 자유자재할 수 있는 법력까지 갖춰야 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 공도사업을 하고 낙원세계를 이룩하는데 그 일신의 그 헌신 노력을 통해서 헌혈을 다 하고 있지 않냐는 말이에요. 심혈을 다 기울여 있거든. 이런 것이 다 그 생로병사의 4가지 고통을 자유하고 해탈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활용의 뜻이 있어요. 옛날에는 해탈해서 열반낙을 수용하면 그뿐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해탈해서 그런 해탈력으로 그런 법력을 삼아서 다시 생로병사를 굴리는 자유자재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구현시키자, 실현해 가자 하는 것이 우리 목표니까 이 그 1000명이라고 하는 거 거기를 그 깨쳐가지고 그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을 잘 굴리는 법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